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네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고장난 것을 고치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각됩니다.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 고장난 것을 고쳤을 때 기분이 참 좋죠. 예, 고장난 것을 고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고장난 것 고쳤을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 기분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이리저리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시는 대로 컴퓨터 한번 고장나면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참 하이테크 제품이면 제품일수록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더 복잡한 문제구나.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더 복잡하다. 비싼 것일수록 문제가 더 복잡하다. 더 나아가서 최근의 제품이면 제품일수록 문제가 더 복잡하다. 이게 기기 하나를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고도로 복잡한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 복잡해지고 저는 앞으로 현대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면 더 고치기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기 하나 이렇게 좀 불편해지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살 때 여러 가지 많은 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하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만 컴퓨터들은 웬만한 문제는 자기 스스로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요즘은 컴퓨터들이 아주 좋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고치는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상당한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물건들은 문제가 생기면 고칠 생각하는 것보다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뭐가 하나 고장나면 그 부분을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쉽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택한다고 하는 건 물건을 택하고 물건을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잘 쓰던 물건 하나에도 우리 마음이 갑니다만,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중요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주는 영향력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다든지 동업자들을 만난다든지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를 이런 말을 했죠. 호주 이민생활은 처음 호주에 입국할 때 공항에 누가 픽업 나오느냐, 여기에 상당히 달려져 있다. 예, 그래서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공항에 누가 픽업 나오느냐, 그 사람 때문에 호주 이민생활의 방향이 정해진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 성장기에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좋은 지도자들을 만난다든지 인생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혼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선택과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작업인 겁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택하는 일이야말로 최고로 높은 기술이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택하는 일에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존재가 고스란히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택하는 일에 그 사람의 영적인 자리, 영적인 상태가 절대로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당장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줬던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는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사무엘이 슬퍼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사울에게 대한 기대가 꽤 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 왕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을 막으신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예, 뭐 그 전에 번역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개역 성경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을 대신할 그런 왕을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에 가려면 자기가 이제 사무엘이 지내고 있던 곳은 라마인데 베들레헴에 가려면 이 사울 왕이 살고 있는 기브아를 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다른 왕을 찾아가지고 기름 부으러 간다.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를 죽일 거다라고 하면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냐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2절 3절입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와서 벌벌 떱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게 보통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평안입니까? 평안을 왜 오십니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평안이니라, 좋은 일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 왔으니 몸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참석하라. 특별히 이새와 그 아들들도 참석하게 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아들들을 다 목욕시키고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맏아들서부터 사무엘한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새가
이 사무엘이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러 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이 예사일이 아니라는 것쯤을 알고 있었겠죠. 맏아들서부터 보여주는데 엘리압이 사무엘의 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6절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무엘이 굉장히 엘리압을 보면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멋진 남자가 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자, 사무엘이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한나라고 하는 아기 못 낳던 여자가 그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었고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자라지도 않고 제사장한테 맡겨줘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일생 동안 성전에 가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한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성경에 기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가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을 보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와, 잘생겼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앞에 있도다. 요건 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잘생긴 사람 보고 잘생겼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다라고 생각한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버지 이새는 이어서 아비나답과 삼마와 사무엘 등을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십니다. 이새가 집에 있었던 7명 아들을 다 보여주는데도 사무엘은 고개를 흔듭니다. 더 이상 없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의아해 합니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당신 아들 전부요? 사무엘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보여준 7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막내가 있습니다만 지금 양을 치고 있어서 여기 없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자, 그를 데려오시오.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소. 가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때 집에 온 막내 아들 다윗을 처음 본 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기록이라고 우리는 주로 봅니다만 그 다윗의 첫 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잘생긴 것에 관해서는 아마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더 잘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아름답더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잘생겼다라는 표현보다 아주 깨끗함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형들은 훨씬 더 키도 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직 성장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앞에 있는 형들과 다윗의 그 외모적인 차이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하나 강조하고 있죠.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 라고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영적인 차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이 중요해요.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다윗이 영적으로 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형제들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이거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은 외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평소에 하는 말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 하는 결정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 때 사람들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끄덕입니다. 그러나 결정할 때는 외모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이 점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도 좋고 마음도 좋고 둘 다 좋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묵상해 볼까요?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도 좋고 마음도 좋고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좋은 사람은 마음은 나쁘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나요? 외모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나쁜 사람이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마음이 좋은 사람은 꼭 외모가 안 좋은 사람이다. 예? 마음이 좋은 사람은 외모가 안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또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외모와 마음은 같이 갈 수도 있고 같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둘 다 좋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외모는 중심, 마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같은 위대한 영적인 사람조차도 외모 때문에 중심, 마음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클로즈업 해주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마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 100%, 마음 100%를 꿈꿉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외모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마음을 놓칠 것이다. 여러분, 외모를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마음 중심을 sacrifice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보게 되면 속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세상을 따라갑니다. 물론 이때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굳이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다 세상을 덧붙여서 같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인행이다.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뭐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한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부족하지. 세상도 붙잡아야지. 아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다 붙잡자. 근데 그렇게 하면 더 좋고 더 안심이 되고 더 평안을 누리게 되는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평강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영적인 차원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므로 외모가 아닌 중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나는 누구인지를 점점 알아가시고요, 다른 사람도 누구인지를 잘 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을 처음부터 보여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양을 치러 나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그게 충분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왜요? 금방 데려왔거든요. 그렇게 멀리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여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 보여준 겁니다. 왜 처음부터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에 막내 다윗은 그런 인물이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윗은 아버지의 눈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못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안 보여줬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버지의 눈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자식은 아니지 않았는가. 다윗이 못나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못났기 때문에, 다윗이 외모적인 첫인상을 봤을 때 그렇게 못났다라고 우리는 보기는 어렵죠. 뭐예요? 아버지의 영적인 눈이 다윗을 볼 만한 안목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을 다 압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그 자식을 내가 10개월 동안 배가 아프게 품고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내가 왜 모릅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자식은 무조건 다 안다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새는 자기 아들이었지만 자기 아들 다윗을 잘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모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모르시지 않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녀를 아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은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판단이 된다.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판단이 안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의 가르침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보다 얼마든지 영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적인 차원의 일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영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자식의 영적인 차원을 부모는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심지어 자기 자식이라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자기 남편을 알 수 있나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자기 아내를 알 수 있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는 내 아내를 알고 있고 내 남편을 알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예스라고 말하겠습니다만,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볼 때 영적인 차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영적인 차원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 너무 예쁘고 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식들한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님이 먼저 영적으로 잘 사는 것이 자식 교육에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한테 좋은 것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 주려고, 사랑하니까 좋은 것 주는 건 맞아요. 베스트를 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베스트를 주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제가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베스트 줬는데 그 자식이 꼭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베스트를 준다 그래서,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들을 그냥 다 갖다 준다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많이 주진 않았지만, 여기 물질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주진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을 자식들이 보면 나중에는 그 부모님이 영적 관계에 깊게 순복하고 공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줘야지, 그게 근데 자식한테 꼭 좋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많이 주진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을 볼 때 자식들은 그 부모를 보고 나중에 부모님을 더 공경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식을 아는 것,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교육의 차원이라고 여기시면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모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아는 것이나 절대적인 영적인 차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겉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속을 잘 못 봐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있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일이에요. 지식과 공부를 잘하고 박사를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그 정말 깊은 내면의 문제를 보시면 전부 다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영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든 자기 자식이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할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누군지 모른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좀 너무 강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몽땅 다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게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든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으로 판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손자 손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 자식들을 볼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차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저희들에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